예수님이 우리를 오클로스에게 가르치신 거죠. 디다스코,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디다스코란 말은 이제 가르치다라는 뜻과 배우다라는 뜻을 이제 함께 가지고 있는 어근, 다스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가르친다는 의미와 배우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르치다, 알다, 교육하다, 증명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이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제 전형적으로 사용된 말인데, 스승과 제자가 이제 반복적인 학습 활동을 거쳐서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습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요. 이게 이제 나탄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담아서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그것들을 질서 있게 이 세상에 진설해 두신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디다스코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시고, 이렇게 창조해서 보여주시고, 또 많은 관계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근차근 겪으면서, 우리 학교를 다니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올라가듯이 우리가 겪는 일들도 하나님이 차근차근 겪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궁창에 그것들을 두어 땅에 비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어라는 말이 나탄이에요. 나탄이 만들다 두다예요. 그리고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3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요. 상 위에, 탁자 위에, 이 탁자는 이제 슐한이란 말인데요. 짐승으로부터 벗겨낸 그 가죽, 샬하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짐승의 가죽을 땅에 펼쳐놓고 이제 식사를 하던 그런 습관에서 유래를 한 거 추측들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이, 물론 치마는 이제 하고로 띠를 말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무화과나무 띠를 벗기시고 그것 대신에 무지한 짐승을 죽이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그러니까 짐승 가죽에는 무죄한 누군가의 그 죽음이 담겨 있는 그런 소재란 말이에요. 짐승 가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탁이나 상에서 음식을 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 음식,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 이걸 먹잖아요. 그죠?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먹는 그 한 끼 한 끼 식사 속에는 복음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식사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내 허기를 채우고 내 혀를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배우고 감사하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상이라는 것 자체에 가죽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죽, 무죄한 짐승이 죽고 거기에서 벗겨낸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놓고 먹는단 말이에요. 식사를 한다는 일 자체도 그런 복음이 가득 들어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진설병을 둔다고 하시는데, 진설병이란 건 레헴파님이에요. 레헴파님은, 파님이란 말은 많이 이제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먹으면 나에게 진리가 되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드러난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담긴 떡, 레헴, 음식, 빵, 떡, 이런 의미죠. 양식. 그 양식을 이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담은 양식, 빵, 이게 진설병이란 말이에요. 그걸 두었다,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지금 이제 하늘을 보면 이제 우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전부 차례차례 질서 있게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거란 말이에요. 짓고 거기에 두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의미로 주어지는 거죠. 진리로. 그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라고 해요.
내 앞이란 건 이제 파님이죠. 역시 파님. 그리고 항상, 타미드, 영원, 계속, 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 속에서 계속되면서 영원까지 이어지고, 그걸 이제 타미드라고 하는 거죠. 영원의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있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다 복음을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해, 달, 별, 우주 만물, 그리고 사건들, 관계들, 이게 전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설해 주신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배우라고 진설해 두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디다스코,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 있게 진설되어 있고, 우리에게 때에 맞춰서 필요할 때 적절한 차서로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들 이제 우리의 또 이제 두신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기에도 있지만, 그걸 또 우리 마음에 두심으로써, 마음에 그것들이 진리가, 의미가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두심으로써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들을, 또 어떤 것들을 보고 또 만날 때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의미를 모른 채. 그러면 뭐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죠. 만나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이게 뭐야 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근데 그거를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안에 전부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의미, 생명의 복음을, 진리를 넣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진설해 두셨는데,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만나 이러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다 지나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아들들은 알아먹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하나의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알라고 하나님이 이걸 만나게 하셨네. 그리고 또 겪게 하시네 하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관계없는 자들, 무관한 자들은 뭘 겪든 간에 그게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냥 내 탐심으로 나의 그 선하게 두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걸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기분 좋고, 아니면은 버리고, 그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들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지 않으셨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나의 선하게 두 마음으로 나누어서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의 판단에 의한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그런 진리 속에서는 다 선이란 말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지어가는. 그래서 성도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시지 않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상고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과 관계없는 자들, 진리와 무관한 자들은 그저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만 살피면서 나의 이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익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대로 유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탄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다라는 말과 함께 주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두셨어요. 해를 두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도에게는 진리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의미가. 사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이 성도에게는 주시는 걸로, 그건 두어졌는데, 그게 나에게 오면은,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면,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 나에게는 주어지는 거고 나는 받은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모두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받은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어서 두시고 성도에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의미가, 그러면 이제 그게 주신 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받은 게 되겠죠. 깨달아지고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게 되는 거죠. 이게 흘려버리지 않고, 그러면은 간직하는 게 되는 거죠. 샤마르라고 하는데,
간직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뒤에도 나오지만.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천지를 창조하면서 주신 것들과 또 인생 동안 겪게 되는 그런 것들, 그것들이 전부 이제 나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서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심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다스코, 가르쳐 주시는 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먹을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오클로스라는 단어에 대한 공부를 했듯이, 그러니까 이 무리들, 오클로스들을 가르쳐 주시지만 바로 알아먹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허다한 무리, 오클로스 폴리스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깨닫죠? 결국은 허다한 증인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 사이에 허다한 무리와 허다한 증인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죠?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그 사이에 있고, 그걸 통해서 성도가 허다한 무리, 어리석은 그 무리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히브리어 나탄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이제 티데미라고 하는데요. 티데미가 이제 놓다, 두다, 지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기초를 놓다, 집을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임신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잉태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제물을 바치다, 제물을 삼다.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준 이야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버리거니와, 이 버린다는 말이 티데미예요. 티데미가 나타내야 의미와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티데미의 의미 속에 목숨을 준다, 그 제물로 주어지는, 바쳐지는 그 의미까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게 또 티데미예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고, 그 안에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여호와의 그 판임,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난 디데미, 진설이 되는 거죠. 진리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그 판임 속에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디데미, 진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잘 간직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판임들, 그 우주 만물 사건들,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임이란 말, 하나님이 얼굴이라고 할 때 판임이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주어지는데, 그걸 깨달으면 그것은 진리가 되는데,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이렇게 진리로 깨달아졌을 때, 그럼 그거는 이제 단순히 그저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마음속에 그 의미가 하늘 향해서 우뚝 서는 거죠. 그래서 세우다의 의미도 있었어요, 나타내. 근데 서는 것 자체, 서는 게 스타우로스죠. 십자가, 우뚝 서는 기둥. 히스테미 하면 그게 거기서 나온 단어가 스타우로스잖아요. 우뚝 히스테미 하면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하늘로 우뚝 서는 것.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 진리가 성도를 진리로 우뚝 세워주는 거죠. 다 전부 나타내 티데미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인생 동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디다스코란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성경에서 이제 젖을 떼다라는 말을 이제 가말이라고 해요. 가말의 의미는 이제 성숙된 말씀으로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파자하면 그런 의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말씀, 완성의 말씀으로 만약에 주어지지 않으면은 뭐예요? 젖을 떼는 게 성숙된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진리, 레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숙된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는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젖이라는 거죠. 젖을 뗀다는 게 성숙된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니까, 성숙되지 않은 말씀, 완성되지 않은 말씀을 먹는 걸 그러면 젖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젖을 먹는 상태는 그러면 율법을 먹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말씀을 먹는 것. 아이가 자람에 젖을댄다고 했는데 이 자람이라는 말은 가달이에요. 그러니까 가달하니까 가말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운율을 넣는 거죠. 가달을 하니까 젖을댄다. 가말이 되는 거죠. 가말이라는 말 자체는 낙타라는 말을 이 가말이에요. 캐멀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낙타가 또 이제 성숙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낙타는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사람을 태우고 높여주죠. 일어서면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긴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 갈라로 먹이고 이거는 이제 헬라어예요. 갈라는 젖이에요. 그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브로마, 음식이에요. 음식을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고 하죠. 식물이 오켈이에요. 히브리어죠. 이게 브로마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브로마 헬라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거 먹어야 되는 거. 근데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나의 탐심을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라는 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구원으로 인도되는 진리를 깨닫고 구원으로 인도되는 양식. 이걸 이제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자들은 뭐든지 먹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브로마, 음식, 양식으로. 이건 이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직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죠. 진리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성숙하지 못한 교회를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양식은 젖이다라고 하는 거죠. 젖을 먹는다는 거는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걸 율법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율법으로 본다라는 거는 자기의 행위 자체 그리고 자기의 상태 자체가 이 율법의 상태인 거고 육신에 속한 상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그래서 젖을 먹는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게 젖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게 진리로 보이느냐 아니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내 탐심만 발동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상태고 그거는 젖을 먹는 상태라는 거예요. 젖을 떼야 구원인데 젖먹이 상태, 어린아이 상태.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므로라고요. 이건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때가 오래므로의 의미는 없어요. 이게 때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어떤 그런 그 시간 속에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마땅히라는 말은 이제 오페일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빚진다는 말이에요. 선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펠로라는 말은 이제 빚지다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뭐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빚을 졌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한다.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오펠로는 이제 빚지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죄 지은 자가 오펠레테스란 말이에요. 빚진 자. 요 개념을 이제 잘 설명하는 장면이 예수님 비유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요거는 이제 잘 아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죠. 요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1만 달란트에 개인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빚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못 갚죠. 못 갚는데 어떻게 해요? 임금이 탕감을 해주죠. 너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탕감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빚은 오직 그 빚을 받을 권한이 있는 채권자의 그 온정으로서만 이제 빚이 면제가 되는 거죠. 채권자와 채무자의 그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감사하지 않을 때도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거는 빚진 자다. 그리고 빚진 자니까 어떤 제의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걸 받은 자는 이제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도덕적인 의무나 관념 그런 걸 위한 빚진 자가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해하면은 뭔가 열심히 좀 갚아야 되지 않느냐.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갚으라는 의미로 이 큰 빚을 진 자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갚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다 탕감을 해준 자다. 갚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빚진 자도 제가 다 팔아서 갚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갚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다고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인간이 길을 써도, 애를 써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구원의 은혜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걸 어떻게든지 갚아보겠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이 악한 종처럼.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갚아보겠다라고 하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관을 감옥에 쳐넣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자들은 그걸 갚아보겠다고 길을 쓰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용서가 나오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안다면 용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는 당연히 타인에게도 그 용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빚에서 탕감을 받은 사람인데 네가 나에게 준 그 작은 그거 손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모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데 근데 되나요? 안 되죠. 왜? 나는 용서를 못 받았거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용서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사소한 것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려고 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용서를 받았느냔 말이에요. 받은 자는 모든 걸 용서하죠. 왜?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봐도 내가 받은 그 하늘의 은혜만큼 거기에 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은혜에 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천국은 보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무가치한 거 하나님이 주신데 당연히 나는 받아야지. 나 교회 다니고 11조 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도 좀 잘 되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항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해하는 자들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로 들어가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저지다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 데오스의 그 말씀 로기온은 이제 로고스와 같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초보 아르케 이거는 이제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엔 아르케 하면 태초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아르케 태초 시작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것과 아르케와 이제 스토이케이온, 기본 원리, 기본 요소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합쳐서 이제 초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시작의 기본 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역을 하면. 그게 뭔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작의 기본 원리는 뭐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거죠? 율법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의 초보, 시작의 그 기본 원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으면은 그거 율법으로 보이잖아요. 그걸 너희가 팔린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가르침, 디다스코를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크레이야, 필요가 있다. 근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단단한 식물은 이제 스테레오스라고 해요. 스테레오스. 단단한, 견고한. 이게 신약에서 딱 세워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견고한 터에 이제 쓰이는 단어가 이제 스테레오스고. 그리고 지금 여기 단단한 식물.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견고하고 하늘 향한 그런 흔들림 없는 그런 걸 이제 만들어주는 걸 스테레오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히스테미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히스테미는 이제 서다, 우뚝 서다. 아까 거기서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나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은 하나님의 터를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양식인 거죠. 하늘을 향해서 이제 우뚝 서게 하는 그 십자가 진리, 요걸 깨닫게 하는 게 생명의 양식인 거고, 그 진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프로페, 식물, 음식.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를 알아먹지 못한다. 이게 이제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것, 그리고 젖이나 먹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대저라는 말은 이제 파스, 모든 젖을 먹는 자는 모두 어린아이다. 율법을 먹는 사람은 다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속에 담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어떨 때 깨달았다, 어떨 때 못 깨달았다 이런 상태면 여전히 젖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전히 법의 상태인 거죠.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이제 어리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피오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성년자, 어리석은 자예요. 실제로 쓰이는 단어는. 근데 단어를 분석해보면 네에포스라는 거예요. 네라는 말과 부정접두사 네와 에포스라는 말이 결합되는데 에포스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가 어린아이죠. 말 못한다는 건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참뜻을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면 그를 어린아이라고 하고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제 아페이로스, 이거는 이제 아라는 부정접두사와 페이라가 이제 시험, 시련 이런 의미예요. 요게 결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시험, 시련을 통해서 그걸 겪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럴 때 이게 나에게 십자가 진리가 실제화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는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하면서 고개는 끄덕거려요. 그 말씀이 맞죠?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예, 맞죠 해요. 근데 그게 실생활에서 내가 그 어떤 일을 겪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냔 말이에요. 안 죽었다니까요. 자기가 살아나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의 두 마음에 의한 나의 모든 선악 판단에 의한 그 탐심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 때는 좋다고 웃고 마음에 안 들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경험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 시험에 의한, 시련에 의한 그 십자가의 진리는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지 단순히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듣기는 들었는데 십자가가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툭 하면 내가 나오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니라니까. 나의 탐심에 의해서 내 희로애락의 감정만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은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이거는 단순히 그 말씀을 들었다, 설교를 들었다가 아니고, 그리고 또 무슨 계시의 말씀을 들어봤다, 뭐 이런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티데미 했다고 했잖아요. 차서대로 나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걸 받아서 내가 그거를 잘 겪어내야 되는데, 겪음으로써 그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경험을 못했다는 거죠. 그 십자가라는 거는 말로만 십자가 들어가지고 머릿속에만 있단 말이에요. 관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머릿속에 있는, 관념 속에 있는 어떤 허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뭐 차원 높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그 의의 말씀, 그 진리가 경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억지로 뭐 내가 겪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래서 십자가를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잘 진설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차근차근 주시는데, 요게 이 믿음이 나에게서 실제화되고 구체화되는, 요걸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진리가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하죠. 장성하는 텔레이오스, 완성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되고 완전케 돼요? 가능한가요? 우리는 스스로는 완성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완전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잖아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가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걸 완전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완성이 되고 완전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스스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완전케 하신 그 진리를 그분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디다스코. 가르쳐 주시고, 그럼 우리는 인생 동안 디다스코.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확인하면서 배우는 것 자체가 그 진리를 깨닫고 확인하면서 진리가 되는 거, 요걸 이제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가 된다는 건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삭제가 되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잘나고 훌륭한 존재, 남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삭제가 됐으므로 세상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바보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무시해도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싫죠? 재미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보이는 힘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근데 그걸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 내 안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분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푸대접을 세상에서 받아요. 근데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또 그게 괴로워. 나 성도라고 하는데 좀 푸대접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 또 그걸 괴로워해요. 그럼 뭐예요? 역시 어린아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는 척 하는데 나 진리를,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사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제 내 안에 삽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해요. 근데 막상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될 때가 오면은 그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일. 여기서는 세상은 세상 법칙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그걸 꺼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우러름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지, 이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세상은 하늘과 반대란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은 힘과 능력의 법칙에 의해서 약육강식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짐승들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나 인간 세상이나 똑같아요. 약육강식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런 법칙과 하늘의 법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다 라는 증거인 거예요. 잘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단단한 싱후를 먹는 자로 가고 있는지, 진리를 수시로 깨닫고 있는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있는지.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할 때가 올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왜? 그 부대접이나 무시, 오해 역시도 이제 괴로워하잖아요. 오해 이런 걸 받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자기를 발견하고 그런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련이, 그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를 확인하라고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잘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내 백성 맞는지 확인하라고. 자꾸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도는, 장성한 자는 그거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우고 연습하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잔뜩 공부거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라고요. 아이스테 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각 그리고 감각기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희 공부거리를 줄 때 이 지각, 감각기관이 나의 어떤 오감이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사용한다,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헥시스. 그러니까 감각기관들의 그 헥시스, 연습을 통해서 육체의 그 감각만이 아니라 마음과 그 영의 그 감각들, 그것들의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연단 김나조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은 뭐예요?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이 수동태예요. 그 훈련을 받는다. 날마다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자꾸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죠. 좋고 나쁜 둘로 나누어 본다는 게 아니라 디아크리시스, 이거는 이제 영 분별을 한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분별은 말씀 분별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말인가, 그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하는가 아닌가,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어린아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여기 이제 아까 본 네피오스예요. 네피오스. 에포스, 말을 못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지금 이 어렸을 때 요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나이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를 때, 율법의 사람일 때 어린아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하다는 말은 여기서는 아네르예요. 아네르는 이제 이씨와 이샤, 그 남편과 아내 이야기할 때, 또 어린아이와 이제 대비해서 어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이샤와 이세 할 때 이제 이씨예요. 이샤에 해당돼, 이샤는 여자예요. 이씨는 이제 남편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샤에 해당되는 이제 헬라어는 귀네죠. 귀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제 여자여라고 하죠. 여자여. 여기 귀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높임말이기도 하지만 이씨와 이샤,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에서 여자야 했다는 것은 진리를 이제 알아서 나와 하나가 돼야 될 교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카타르게오, 폐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 못하는 자, 진리를 알기 전에 어린아이,
일때 하던 것. 그때 뭐 했어요? 짱돌 던져서 사람 죽이고, 그리고 기독교인 잡는다고 떨쳐 일어나서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전부 이제 율법의 시대잖아요. 진리를 모를 때를 이제 율법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선악 판단, 이게 모든 언행의 중심이고 근거죠. 여기에 이제 어린아이고, 근데 장성한 자 아내가 되면, 진리가 알게 되면 둘로 나누어 보지 않게 되고,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게 되는 아들이 되는 거죠. 호피어스 호모노게네스,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거. 그것들, 그게 이게 말은 들어서 쉬운데 이게 실제로 되냔 말이에요. 자, 그 독생자가 되는 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일인 거죠. 어린아이 때 먹는 게 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젖을 떼는 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까 나왔죠. 자, 이삭이 젖을 떼니까 가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미시테 가돌이란 말이에요. 큰 잔치를. 가말하니까 이번엔 또 가돌이 나오죠. 미시테 가돌. 큰 잔치를 아싸 행하셨다. 창조하셨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갓난아이가 젖을 뗀다는 건 뭐예요? 그 실제 이제 그 시절에는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막 태어났을 때 굉장히 연약한 상태고 어느 정도 젖을 뗀다는 건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안심할 때가 됐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적어도 1년 이상 이제 된 거니까. 전염병 같은 것에도 이제 좀 취약하고 이런 때인데 아이가 연약하니까. 그 시기가 지났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고 잔치를 열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그 장면을 들어서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인생을 사는 건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 인생을 살게 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젖을 떼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젖을 떼지 못하고 평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젖먹이 상태로, 율법의 상태로 인생을 시작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진리를 알고 그 율법의 젖을 떼면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리고 큰 잔치,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참된 진리의 아들이 됐으니까. 젖을 뗀다는 건 진리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왜? 요걸 먹는 게 젖을 떼고 그 천국의 그 아들이 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알아먹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를 알고 그 은혜 참으로 크고 감사하군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성도를 인생을 살게 하는 뜻이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로 지어져서 오라는 게 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생을 살게 하신 목적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왜 굳이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여기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겠냔 말이에요. 그거 말고 큰 틀에서 생각하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상태라면 그걸로 끝까지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 뜻을 아는 것, 요걸 위해서 이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지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늘이 되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자,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로 지어지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예.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 산은 성전이죠. 하늘의 그 성전에서 만민을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기름진 것은 기름이에요. 기름은 메시아, 그리고 성령을 이야기하죠.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쉐메르라고 해요. 쉐메르는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 앙금을 말하는 거예요. 찌꺼기, 앙금. 이 쉐메르는 이제 샤마르에서 온 거예요. 샤마르가 아까 간직하다. 그러니까 쉐메르는 뭐예요? 잘 간직된 것,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잘 간직된 것, 요걸로 잔치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간직된 건 뭘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잘 간직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7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가 샤마르예요. 샤마르, 지키라는 거는 이제 잘 간직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26장 5절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 지켰다란 말이 샤마르예요. 이게 이제 율법을 준수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간직했다. 간직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간직하라고 한 거는 말씀인 거죠.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의 참 뜻은 모두가 진리고 그 진리가 결국 언약이고 그걸 깨닫고 마음에 잘 간직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질된 아들, 진리를 한 아들을 위해서 성령과 진리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 신령과 진정. 이게 신령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진정은 진리. 이 구절이 결국은 그것과 같은 거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그 포도주. 이게 진리를 낳은 아들은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죠. 성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또 알고 보면 잔치인 거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국 잔치는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젖된 아들을 여호와 앞에 베게한다고 해요. 여호와 앞이라는 거는 파님 여호와의 파님이잖아요. 파님은 그 진리죠. 드러난 진리. 그 진리를 보게 한다. 신약의 언어로는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밝히 보게 된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리고 거기에 영영이 있게 한다. 아드올람, 영혼까지 야사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젖된 아이가 하게 되는 일인 거죠. 진리를 알게 된 성도, 아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영이, 아드올람, 영혼까지 함께 야시아브 살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 자,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무리들 오클로스에게 그 영원 속에서 당신이 가지고 오신 말씀, 그 진리를 디다스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